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이라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누림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하늘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분명히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또 하나님은 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많지요. 이렇게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인간관계를 하고 살도록 해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은 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자, 어제 제가 복음은 세상과 분리시킨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과 분리된다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속적인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과의 어울리지 않는 조화되지 않은 불화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들은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다 연관관계가 있지만 사단이 가져온 것을 얘기할 때 땅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조화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가고 육의 생각으로 육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이 뭔지를 아는 이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줄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이 영원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고 예수님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까지는 와서 성경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평생을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인이 있다는 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경험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죄가 역사하고 자아가 또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만 그 순간순간 일어나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라 그랬죠. 아직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첫 단계의 구원을 경험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아직도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은 위험한 말이고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경험이 있고 구원의 삶이 있고 완성된 영화롭게 된 구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거든.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랬나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지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도 내 거 아니고 그냥 구원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참 방종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잠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하든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때는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하늘로 옮겨지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자아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자아와 분리된 사람의 삶은 세상에 속한 것들과 분리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향하여 준비된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과는 완전히 죄와는 분리된 사람으로 분리된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와 죄인들로 남아있을 때 악인들 부활시켜서 완전히 죄를 소멸시켜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영원히 살 곳, 이 지구가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와 우주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큰 그림이 있고 내 개인의 인생의 큰 그림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큰 그림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세계라고 하는 큰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 대우주 속에 죄인이 사는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우리 각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지 않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의 생명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걸 보고 이 세상의 언어를 하고 이 세상에서 얻어먹고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애정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를 보고 사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가치이고 예수님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된다고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인이 필요하답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필요 없답니다. 해줄 일이 없으니까. 아니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난 아무 데도 안 아픈데요 하고 의사한테 가서 나는 건강합니다 하면 의사가 해줄 일이 있겠습니까? 예, 환자가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은 죄인을 다스려서 의인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사는 환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는 항상 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잘남과 내 의로움과 내 착함과 내가 열심히 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버지가 가정하다는 것이에요. 가정한 재물을 내게 자꾸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갈 때 주님 오야 어서 오너라 너 힘들지 잘 왔다 정말 잘 그 죄는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그래 더러운 옷은 다 벗기고 그거 내가 다 입고 살았잖아. 내가 그거 다 처리했어. 이거 사탄이 가져다 준 거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내가 갈아입혀 줄게.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그 스가랴서 맞지요?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이 계속 옆에서 공격합니다. 봐, 더러운 옷 입었잖아. 저 사람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저런 못된 짓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사탄이 계속 참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이 죄는 네가 다 준 거 아니냐. 네가 죄의 불을 질러가지고 죄의 불에 타다가 남은 막대기를 내가 꺼내지 않느냐. 우리는 죄의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상해 있습니다. 터져 있습니다. 죄투성이 상처투성입니다.
누가 죄의 불을 질렀다고요? 사탄이 죄의 불을 질러서 태워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꺼내주시는 거라. 그 죄의 고통에서 정말 구원받기 원하면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갖다 입혀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속죄사를 하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누가 갖다 준 거다? 사단이 죄의 불을 붙였다. 그 죄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불을 붙여주신다?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의 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된 자를 태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한 구절의 이 한 복음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죄는 혼자서 행할 수 없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 나하고 관계돼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서 내가 뿌려준 죄의 씨 때문에 상대방이 또 죄인이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모든 나로 인하여 악한 영향을 받고 죄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영혼들의 죄까지 우리는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회개하는 죄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나는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죽었지요. 내 죄를 주님께 드린다 할 때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양이 죽을 때 영적으로 죄인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양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자아와 내 삶,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회개와 헌신과 고백이 따라가는 것이라. 이게 완전한 회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지금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 했다고 회개할 일 없겠습니까? 있어요. 매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매일 죽어야 하고 매일 거듭나야 하고 매일 빛이 올 때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되 어디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입을 때까지 이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거듭나고 뜨거운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 또 죄를 짓고 있나? 왜 죄가 또 나를 이기나? 이런 거 가지고 실족하지 마시고 매일 죽게, 매일 죽고 매일 거듭나고 매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듭날 때 예수님 필요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의와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꾸준히 함께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속죄 사업을 끝내고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속죄 사업을 끝내고 이제 죄의 장본인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쫓겨나온 영원한 하늘 우리 본향집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는가? 그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고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전 생애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은 세상에 출세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는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그걸 전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적의 이름을 옮기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날라리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바닥 신자라 그러지요. 날라리 교인, 무늬만 교인이다. 이게 화이부는 명목상 재림교인 이런 말 하지요. 이름만 재림교인이지 그 정신 속에 믿음의 의가 없으면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이것은 재림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성도는 예수의 의를 가져야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명목상 재림신자, 무늬만 교인이고 발바닥 신자,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과 그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성화되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욕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 읽어주실래요?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 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쯤만 그리스도께 바친 반쯤만 된 신자. 이게 뭐냐? 이 날라리 교인입니다. 날라리 교인, 발바닥 신자.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에 다 발을 담그고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섰다가 때에 따라서는 저쪽에 섰다가 세상 반 하늘 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왜?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일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반쯤 회개한 사탄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께 완전히 드렸습니까? 완전히 드렸어요? 아니면 반쯤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반쯤 주님께 드린 사람은 세상 거하고 하늘 거하고 섞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벨론입니다. 세상 거하고 참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다가 비진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백성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저 입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전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거하고 섞어가지고 이걸 섞어서 말을 하거나 섞어서 살아가거나 섞어서 가르친다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하는데 이 반쯤 가지고 섞어 있는 이 바벨론 사상은 바벨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만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재림신자고 나도 다 알고 나도 세천사 기별 다 알고 나도 믿음의 의를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경험이 없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바뀌어지는 이 변화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생각을 섞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 백절불굴의 신앙, 진리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활에서 실현되어 실천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료 선교는 실천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의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료 선교는 복음하고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의료 선교는 몸하고 팔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관계되어 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생활에서 실천되는 게 팔이라. 팔이 일하잖아요.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게 팔이지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는 이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고 사는 그것이 의료 선교라.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복음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할 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팔입니다.
우리가 양쪽 팔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른쪽 팔이 없다고 합시다. 얼마나 일하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뭐든지 두 개가 만나져야 되고 손이 합쳐져야 되고. 근데 한쪽 팔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없듯이 이 복음의 오른팔이 의료선교라고 할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의료선교 하니까 뭐 그냥 밥이나 해주고 그냥 건강식 해주고 건강생활 데리고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냥 요양사업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양사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료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사업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료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지요? 그럼 왜 이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지금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일깨워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복음이 그야말로 신앙이 하나의 무늬만 가지고 있고 입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복음이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지 않고 증거가 안 되니까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고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의롭게 잘했다는 자랑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되고 거칠고 모난 품성들 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보게 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정말 좌절하고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이런 과정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일을 정말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제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가마력 있게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타고난 본성은 이 거룩한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성격을 제가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많이 아팠고 많이 울어야 했고 정말 눈물로 그나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면 정말 다 죄뿐이다. 그것밖에 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역사해서 일을 시키시고 이루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 살아온 삶을 내 중심으로 보면 죄뿐이 없다. 진짜 부끄럽고 숨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그냥 책을 읽어서 이론으로 배우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끌어나온 내 인생의 얘기가 있고 내 신앙 경험이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의료선교는 모든 교회가, 모든 신자가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사나 간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의료선교사를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비난받은 게 뭐냐? 지가 뭐 의사도 아닌 게, 간호사도 아닌 게, 또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새천사 기별을 전한다 할 때, 지가 뭐 목사도 아닌 게, 신학교도 안 간 게,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옆으로, 앞으로, 뒤로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떼어놓고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는 그런 말을,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고 알 수도 있어요. 제 뒤에서, 옆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감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앞서서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힘이나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그게 다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게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않아서 아직도 추한 내 모습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화는 일생의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끝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를 하다가 혹시나 자기의 죄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날마다 내 병기를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면요, 세상에 대한 애착과 관심과 세상에 속한 일과 세상에 속한 말이나 이것을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제가 이 의료 선교를 그동안 해오면서 세상이 주는 학문이나 어떤 치료요법이나 어떤 유명한 박사들의 어떤 말들을 제가 많이 인용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제가 환자들에게 그걸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혹시나 제가 환자들에게 성경을 제시할 때 혹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저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을 할까 봐 때로는 현대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말들을 갖다가 섞어서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완전합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가르칠 때 어떤 학자들은, 의학자들은, 또 이런 건강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의학적인 용어도 쓰지 않고 너무 무대뽀로 무식하게 환자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을 고치시는 그분이 주신 처방이 성경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 주신 처방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천년경의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의 성경으로 기록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외하고 어떻게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말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이 못 따라오거나 몸이 못 따라 회복이 일어나서 못 따라서 몸이 못 일어나면 일단은 일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가 복음과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만 성화되고 구원받는 이게 참 복음이고 여기에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이 섞여 들어가는 게 다 이것이
위조복음이고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결국 위조복음은 바벨론 복음이에요. 이거는 바벨론의 사상이고 바벨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절대로 세상 것을 섞어서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되고 세상 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도록 세상 것을 섞어서 위로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호하게 세상 것을 끊는 칼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다 잘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기별 아닙니까? 그래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사람 데리고 가실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두 부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서 바로 세워주는 사업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업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그들의 복음을 받은 그들의 삶이 뭘 하고 있다? 오른팔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다? 그게 의로 선교로 백성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도록 세상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도록 그들에게 셋째 천사 기별을 주어서 그들이 하늘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일하는 오른팔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반드시 셋째 천사 기별은 의료 선교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갈 길도 분명하고요. 우리가 할 일도 분명하고요. 우리가 쳐다보고 살아야 할 분도 한 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보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 여기저기 보던 거 다 포기하시고 제 기별이 너무 강하지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평안한 말, 이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이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선택하고 세상 걸 다 놔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어떤 정말 도시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빌딩을 줘도 나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예수님과 내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낭떠러지예요.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반드시 모든 목회 분야에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의료 선교가 오른팔로 활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점을 깊이 간직하시고 가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게 내 일이 될 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게 의로 선교입니다. 그런 일은 저같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집사도 그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른팔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면 오른팔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라고 핑계하는지 아세요? 아, 그건 뭐 집사님처럼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합니까? 뭐 목사들이 다 그런 걸 해야 합니까? 뭐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른팔이라니까요.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계별에 오른팔이 붙어야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개혁과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예수님이 임하시며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